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또는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또는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어디 있다? 20장 몇 절에 있다? 30절 31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할까? 읽어야 할까?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 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되죠. 많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 말을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무엇했다? 연구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연구의 대상에서 영생을 얻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핵심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거기에 주제가 예수님이었는데 너희가 예수는 잃어버렸다. 그게 이제 그들이 잘못된 성경의 연구, 성경의 해석,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뜬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 됐다. 그래서 너희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배나 더디는 지옥으로다가 인도해버린 결과가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저도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또 이게 살짝 모른다고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배우는 사람들이 용기도 갖고 희망도 갖고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구나 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잘하셨어요. 좀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오늘도 그 찬양을 찬양되고 하던데 복음 들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도요. 붕어빵을 주지만 붕어빵이 한 해 미끼만 돼요. 훅부는 되죠. 미끼가 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구원은 붕어빵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 있죠. 복음을 주기 위해서 교회로 와라. 그래서 붕어빵을 주고 붕어빵 먹고 걸려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누구라고는 안 그러지만 뭐 오늘도 보니까 이거 하면서 또 찬양 하고 뭐 붕어빵 전달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병 예수도 보았지만은 떡이 아니라 떡은 미끼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떡이 있다. 그것이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 전도인이 되는데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 말씀 준비가 돼 있대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오픈북을 해도록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에 30절로 31절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또 우리 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찾으셨죠? 네. 자, 그러시다면 한번 30절을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책에 기록되어진 표적이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복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7가지. 7가지. 이제 이 정도는 답이 나올 시점이 됐습니다. 이 시험은 100점이 다 돼야 됩니다. 7가지입니다. 7가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그때는 개별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기록은 몇 가지다? 7가지다. 그렇다면 7가지 기록되어진 표적이 다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더 아니다. 많죠. 그러면 아니면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죠.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예,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네. 애들한테 물으면 너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아주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힘줘서 얘기했죠. 많이라는 단어는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표적에 대한 기사가 12장에서 마감을 해요. 근데 12장에서 표적에 대한 기록을 마감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대요. 네. 그러니까 7가지는 아니다. 많다. 많다는 거는 저도 잘 몇 개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몇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엔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있었던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 그들은 7가지가 아닌 수많은 표적에 행하시는 걸 봤다고요. 엄청난 표적을 행하는 걸 보았다고요. 보았는데 보고도 못했다? 안 믿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들음으로.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그건 한 60점만 드릴게요. 과락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분시키냐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꼭 붙어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거 목적, 이 이유에 대한 것을 말했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오심에 대한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행함으로 나타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을 행했다. 그런데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여주면 중요하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는 봄으로 믿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봄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표적을 행한 뒤에는 반드시 표적에 따른 무엇이 있으셨어요? 설명이 있으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수님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무엇이에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 5개, 아니 고기 5개, 고기 5개, 떡 2개 아니에요? 반대인데. 네? 떡 5개, 고기요. 확실히 눈동자가 달라지고 있어.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지 이런 눈빛들이 있는데 맞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로다가 장정만 5천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예, 남은 표적인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너희의 배를 배부르게 한 거는 그게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떡이다. 너희가 육신은 땅에서 나온 걸 먹어야 살아요. 우리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살려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은 흘려서 나온 것.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오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비유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의 시장 장날 오시는 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그냥 말씀으로 약장사. 네.
이거 쓰고 그냥 뭐 하고 그냥 뭐 여기 뭐 풍파도 있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엿장사 하시는 분들인데 깽가리 이렇게 붙이고서 시장 동네 한 바퀴 다 돌면 그냥 다 나오죠. 약장사 왔다 그러는데 이제 더 따라다니는 건 애들이죠. 그러면 약장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애들은 절대 약 안 사요. 애들한테 안 사요. 다 가. 그리고 노인 애들 뭐 막. 노인은 잘 쏘가요. 또 병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오케이. 쌈짓돈 다 내놔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면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거는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를 행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같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누구인지를 더 확신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그게 이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31절로 들어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말씀? 말씀? 조금 더. 야, 이건 내가 이겼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이 뭘까요? 자, 앞에 많은이란 단어. 예. 예? 표적. 그것도 점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40점만 드릴게요. 자, 다시 앞에 많은이라고 했어요. 많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많은 것 중에 행위 오직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7가지. 7가지. 많지만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이것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이 7가지 기적만 해도 어차피 많은 표적을 봤어도 무엇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요 7가지만이라도 행함으로 요 7가지만 해도 믿을 사람은 족하다는 거예요. 7가지 가지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이것만도 족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7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기록하면 너희로 이 기록의 목적이에요. 이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하면 너희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자,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는 필요하죠. 힌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힌트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이시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영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렇죠? 권사님 맞습니까? 엄마 손은? 얼른 소. 엄마 DNA 가졌나. 소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변승근이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셔요. 니콜 예수님은 신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또 하나의 단어를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우리가 이미 1장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계셨고 그분이 무엇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때가 되어지면 이제 잡혀 들어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지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 살을 너에게 주고 내 피를 너에게 주고 내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준다고 하는, 영생을 준다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분, 거기까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표적을 기록해놓은 이유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러지만 특별히 여기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기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 이 현재 시제에, 이 말씀의 현재 시제로서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은 영혼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건,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게 됐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 이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러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관점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관점, 또 듣는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연구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해석과 가르침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부분에서 무엇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무익한 거예요.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피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이렇게 짠다, 이렇게 보재기에다 놓고 꽉 짤까, 그렇게 하거나 또는 어떤 프레스하는 기계에다 놓고 성경책을 짰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보였어. 피.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짜면 나오는 건 피라는 거예요. 피인데 무슨 피? 돼지 피? 예수 피. 오직 예수 피.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아주 그냥 단적인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저는 맞다. 정말. 왜?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성경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피에 대한 복음, 피복음이라는, 피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짜면 다른 게 안 나온대요. 예수 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피가 우리 구원하니까 그 얘기를 좀 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이제 10장까지 공부를 쭉 해왔어요. 해온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우리가 10장까지를 통하여서 그런 표적의 여러 과정을 또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왔고 또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다 달라요. 달라요. 장소가 다르고 어떤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다 달랐어요. 다를 때마다 거기에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이다. 그걸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7가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지금 하면 2장에서
다 정리하면서 갈게요. 2장에서 무슨 표적을 행하셨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왜 그걸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첫 번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다. 자, 손 들고. 안 되면 이제 없으면 이제 고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무엇 하러 오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와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부활도 이제 나오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살아서 죽어서 현재 죽었어. 미래는 살고. 과거는 뭐 말할 거 없고. 네. 자, 어떨까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이루어져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을 때. 살아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야. 너의 마음 안에 있어. 심령 천국을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내 육체 속에 있었던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때에 이게 완성이에요. 이때 완성이 되어져요. 근데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은 결국은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에 난 천국 못 가요. 이런 이해가 좀 덜 되신 분 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해요. 믿음인데 지금 우리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는 뭔 얘기냐면 지금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현재가. 그래야 그 사람이 영혼이 나갈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때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영혼이 그들의 몸에서 빠져나갈 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건 아주 쉽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 생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가셨으라고 확신해요. 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근데 동네 분들이 많이 우셨대요. 그렇게 동네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인정받던 분들이에요. 더욱이 그날 김장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안 믿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빨리 정말 살아 생전에 필요한 부분. 그 얘기 지금 주고 있죠. 근데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얘기하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혼이 이제 우리가 훗날에 가야 될 영혼이 거할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천국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지금 이게 0점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대로는 가면 살았다나 실상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집이 지금 망가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의 문화로 보면 혼인잔치의 문화로 보면 이제 끝난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잔치 도중에 끝나지도 못하고요. 혼인식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잔치예요. 이 망가진 잔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혼인잔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포도주예요. 그분이 몸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통하여서 문 닫아가던 폐해지던 그러한 잔치집을 다시 살려놓고 다시 혼인잔치를 열어서 혼인잔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혼인잔치집과 같았던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가 다 무너진 천국잔치가 무너진 곳에 천국잔치를 회복시켜주기 오신다. 그럼 목사님, 마리아님 어머니가 청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하셨겠네요. 포도주로.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 부분은 청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분의 오심을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미 사상이 있어요.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오셨다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장에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나이가 왔다라고 하는 그 잔치집을 다시 살리러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집에 비유를 포도주를 만드는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잔치집마다 포도주 떨어졌다고 가서 그거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포도주 그냥 마시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몇 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두 번째 4장. 누구였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에서 기억되시나요? 가버나움에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가나에 계셨어요. 가나에 계셨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그냥 신하의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에서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해요? 네? 와달라. 네, 와달라. 안 오면 재미없어. 나 그럼 당신 안 믿어.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현대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데도 있어요. 하나님 재미없어요. 말 안 들으면 정말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정말 재수 없이 말이야.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말이야. 그런 교인들 이 자리 말고요. 이 자리 말고. 그래도 혹시 보지 않았어요? 기분 나쁜 말이야. 나 그만둘 거야. 그냥 안 나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거 정말. 있잖아요. 왕의 신하는 가나예요.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있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청해요. 예수님께 청한다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2장에서. 초청받았어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갔어요. 그리고 없는 것 있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을 보았다. 알았다. 믿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현장에 오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아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오답은 답이 아니다. 답은 답이라도 합격 데드라인에 가지 못하는 답이다. 이해되시죠? 점수 빵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뭐 일반적으로 시험 치러서 합격선 들어가려면 최저 몇 점이죠? 우리나라? 시험 안 치러보셨죠? 이것도 안 해보셨지만 네. 60점 보잖아요. 60점이에요. 뭐 과락은 뭐 40점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전히 점수가 있어요. 100점 점수가 안 돼요. 그것뿐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 거 없어요. 갈 거 없다. 내가 갈 거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말만 한다 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행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게 그분이 그 왕의 신하가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서 그 아들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놨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좀 뭐 외국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외국에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예요. 저희도 아이들이 지금 뭐 평택에 있고 저희 자녀들이 지금 인천에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나는 춘천에 있고 뭐 그냥 딴 데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엔 다 미사리 계시는 것으로 알고 춘천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춘천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거기 가주십시오. 가서 상황 보고 그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고 계셔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신 자리에서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끝납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왔는데 내가 너희들의 문제도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 부분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는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뭐라래요? 내게 오시는 거 부담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전 믿습니다. 무엇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분. 그리고 어디에 계시는 분. 우리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서 부탁했고 그렇지만 그분은 여기서 들으시고 역사는 그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환장. 몇 년 된 병자? 몇 장? 5장. 5장이에요. 5장인데 거기서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아주 숨겨진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하셔요. 너의 죄를 사.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시는 무엇하지 마? 죄짓지 마. 다시가 죄짓지 마.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악해질 수 있어. 나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해요. 5장에서의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지금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막 시비를 걸어오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건 그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많은 게 그들이 막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주신 것은요. 세 가지 권세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 번째, 나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죄는 누구만이 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8장에서
간음의 현장에 붙들린 여인에서는 똑같은 용어가 나와요.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5장에서는 다시 죄 짓지 마. 이 말은 나는 너의 죄를 용서했어. 근데 다시는 죄 짓지 마. 그 말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뭔데? 라는 질문 앞에 또다시 말씀하기를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킬 권세가 있어. 나는 죽이기도 하지만 무엇하는 권세 있다? 살리는 권세도 있어. 이거 그들이 말해요. 저 신성모독인데 누구만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권세는 심판의 권세예요. 나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거야. 근데 우리들의 자꾸 초점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초점은 뭐예요? 땅에 것 생각해요. 육신적인 거 생각해요. 그 사건만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의 육신과 관계되어진 거니까 그냥 병 고쳐 주시는 예수님, 병 고쳐 주시는 하나님. 그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고쳐 주실 수도 있어요. 고쳐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심판의 권세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있고 나는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어. 사죄의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이야 라는 걸 우리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음에서 더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장이죠. 6장으로 5장 다음에 6장이 맞나요? 네. 5장과 6장 사이에 몇 장 없나요? 맞아요. 6장이에요. 6장으로 가서는 뭐였어요? 첫 번째 오병이었죠. 오병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겠다 안 주겠다 나 이제 그 떡 안 줘. 나 임금 삼으려는 거 내가 다 알아. 내 속셈 다 알아. 어? 하나님 믿으면 맨날 뭐 창고에 떡이 뭐 그냥 가득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근데 나 이제 그거 안 줄 거야. 왜? 내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것은 너희들의 육신적인 양식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요, 육신으로 난 육은 흙에서 난 걸 먹어야 하고 영은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유대 백성들은 알아요. 무엇을 하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걸 알아요. 그 만나는 육신적인 그 시대는 육신적인 만나였지만 그러나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예요. 그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어요. 그걸 거기서 설명하시잖아요. 6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걸 좀 생각해.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이게 아니야. 이것을 통하여서 옛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살아왔던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이야. 그때 그렇게 줬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내가 떡으로 와서 너에게 주는 거야. 나를 먹어. 나를 먹어. 그랬더니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그때 찢기는 살 먹으라고, 그리고 흘리는 피를 마시라고, 그게 6장에서 설명해요. 그 설명을 줬어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처음에 어디에 오셨어요? 어느 마을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요. 떡집. 떡집에 오셨다고요. 떡집에 아들로 오셨다고요. 떡으로 오셨, 떡집의 아들에 떡집에 떡으로 오셨다고요. 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떡이에요. 당신의 떡. 그게 예수님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니까 아유 재수없네. 오늘 되게 재수없는 날이네. 내가 저딴 소리나 들으려고 왔냐. 아유 가자. 다 가잖아요. 다 가잖아요. 그때 제자 이렇게 질문할 때 가론유다 빼고 베드로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는 누구로 가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는 그 떡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있을 줄 아시는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다가 아니라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젠 이 떡 먹으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6장에서 두 번째 표적이 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바다와 관계된 그 해변가니까요. 그 갈릴리 호수의 중심에서 했잖아요. 또 제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풍랑이 막, 바람이 막 불어와요. 강풍이. 그러면 자연의 풍랑이 막 일겠죠. 파도가 막 높이 치고 막 하겠죠.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향하여 무엇하셨다? 멈춰라. 어떻게 뭐라고? 야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해져. 유대 나라는요, 이스라엘은요 신이 8,000개나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10계명 첫 번째. 신은 오직 나인데 나밖에 신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위해 신들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셀 수가 없네. 셀 수가 없어 그 신이. 지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괜찮은데 그들은 바다의 대표적인 주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용왕. 용왕. 난 뭔 말인지 못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구나. 용왕. 용왕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신이 있어요. 파도신이 있어요. 고기신이 있어요. 고기 있잖아요. 고기. 신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고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신이야. 다 신. 다 신. 돌멩이 다 몇 사요? 신이요. 비록 거기다 달도 신이요, 해도 신이요, 별도 신이요, 신고 다니는 신발도 신이요. 문 열고 들어가면은 저희 집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대문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으면 들어가면서 바로 마구간이 있었어요. 소 마구간. 거기 뭐 있었을 거예요? 귀신 단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장독대 가요. 장독대 장독 귀신. 부엌이 옛날에 부엌이 컸어요. 이게 나무 불 때고 부엌이 들어가면 거기도 부엌 귀신. 돌아가서 굴뚝 가면 굴뚝 귀신. 진짜 있었어요. 거기다 이런 단지에다가 다 뭔가 하나요. 하다못해 빨간 천, 파란 천, 하얀 천 같은 데 집어넣고 다 했어요. 저 그렇게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 허가 나지 않은 무당이었거든요. 점쟁이.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나 들고 오자, 막대기 하나 들고 오잖아요. 문간에 딱 대문 빽 열고 들어가면요, 그거 가지고 몇 군데를 통과해야 돼요. 마구간, 장독간, 부엌간, 굴뚝간 다 가서 이거 해야 돼요. 누가 먹을 거 이웃집이 갖다 주면 거기서부터 다 해야 돼요. 다 뜯어갖고 다 당신도 잡수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그러고 내 먹을 것도 없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신이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그들의 문화가 그랬어요. 더구나 해변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있다고 믿는 바람신? 뭐 풍랑신? 뭐 그 밑에 뭐 본부가 있어? 용왕이 있어? 야 내가 말 한마디 끝난 거 봤잖아. 내가 신이 있다면 신 중에 신이야. 내가 오직 유일한 신이야. 이거 보여준 거예요. 우린 그냥 이런 공부 안 하면 그걸 무리를 걸어서 왜 걸었을까? 폼 잡냐 그랬나? 어떤 사람은요 무리를 걷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참 그 교수님 얘기가 좀 그런데요.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이 이마가 한 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 과목에 제가 백지를 냈어요. 그 백지를 내면은 점수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F가 나와야 되잖아요. F로 안 주는 거 있죠. 점수 줘요. 줘야 돼. 다시 공부해야 될 점수 줘요. 이야, 머리 좋대. 왜 그랬냐? 그분 강의 듣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무리를 걸으신 2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그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왔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축사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거 들고 광고했대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열심히 있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쌓은 도시락 이거 내놨는데 야, 너희들 양심 있으면 가져온 거 다 내놔. 그랬대요. 그래서 가져온 거 다 내놨대. 그냥 며칠 먹으려고 부자들은 뭐 많이 싸웠대. 그래서 그걸 다 나눠주고 남은 게 12광주리래. 야, 진짜 같더라고요. 우리 이성으로 맞잖아요. 무리를 걷는데 무리를 걸은 게 아니래요. 낮에 걸은 게 아니고 밤에 걸으셨대요. 깜깜할 때. 새벽이라고 써요. 걸었다며. 근데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배를 탔는데 배가 막 좀 바람이 막 이러잖아요. 정신이 막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대밭이 이렇게 갈대밭이 이렇게 물가에 갈대밭이 쫙 있는데 물가에 길이 있는데 그 길 끝자락에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볼 때 그걸 무리로 걸어온 걸 봤다는 거야. 진짜 같아, 진짜 같아.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신학생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이 미국 부흥에 가셨어요. 근데 가면서 야, 너 신학생이 있으니까 전도사 있으니까 네가 좀 내 새벽에 좀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요. 그 교수님의 얘기는 똑같이 그건 믿어? 이 머저리 같은 것들 그것도 똑같이 장로님들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나이도 어린 전도사가 믿어? 이런 머저리 같은 것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근데요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제 그때는 제가 나이가 이제 권사 때 신학을 시작을 했거든요. 늦게. 뭐 담임 목사님도 제가 10살 위니까 우리 2년 선배지만 저는 나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형님, 나 쫓겨났어요 이래요. 왜 쫓겨나냐 했더니 그 설교하고 딱 끝났는데 설교하는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나가시더래요. 그게 조금 이따 들어오더니 부르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너 나가래. 잘하셨어요. 미국에서 전화한 거예요. 이거 설교했다고. 그때 표현 그대로 그 새끼 당장 잘라. 이거 좀 녹화되지만 그냥 잘렸어요. 나 아침도 못 먹고 온대요. 형님 밥 좀 사달래.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가지고요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게 현대 신학이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누를 걸으셨다니까요. 신을 섬긴 그들에게. 시간은 좀 갔지만 계속 지내. 바쁘신 분은 일어나 가세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9장이 뭐였어요? 소경에는 되나. 뜬 사람이나 감은 사람이나 다 뭐예요? 다 맹인이야. 그러면 여기서 맹인을 치료해 주실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때 무엇을 뜨게 하셨을까요? 말씀. 진리가 말해서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야. 가서 씻어.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예요.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꾸 진리가 바르는 거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 어디 잘 안 보시, 저 눈 보신 분 있으면 데려오세요. 시각장애인들. 침을 크게 뱉어가지고 침을 빠져.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요단강이 약물이 아니에요.
나만이 가서 씻은 요단강이 약물이 아니라니까요. 연못이 약물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무엇을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뜬 자나 안 뜬 자나 다 맹인이다. 무엇을? 영적 맹인이다. 눈 감았던 사람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고, 눈 뜬 사람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이 떠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귀를 가져야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눈을 뜨게 하셔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이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무엇했어요? 무엇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뭐가 떠졌어요? 눈이 가렸던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졌어요. 같이 걸어갈 땐 예수님인지도 몰랐다니까요. 3년을 같이 걸어다녔던 예수님, 3년을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도 몰라봤다니까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시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봐야 돼. 무슨 영안으로. 그래야 네가 믿어. 그건 다른 거 아니야. 말씀이야. 내 말을 믿어야 돼. 그 말씀 준 거예요. 오늘 마지막 표적으로 들어가고 오늘 이제 강의 마칠 거예요. 오늘 무엇이었어요? 나사로 살리는 죽은 나사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거든요. 믿음의 시작은 회개함으로예요. 믿음의 결론은 부활로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근데 이제 남을 기세요. 같이 지금 집사님 같이 좀. 나눠드리는 동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페퍼를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어디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제시할 일이 있거든요.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데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이제 4번으로 가세요. 4번.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 거기까지만 할게요.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자족하는 것도 너희도 너희 믿음도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에 등장하는 11장 1절에 첫 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등장시킨 인물 누굴까요? 마리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연구해 오시라고 드렸던 거기에 제목이 뭐예요? 이 마리아. 이 마리아. 왜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시작이 되어져요. 다음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내일이죠. 마리아는 정말 누구 묻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 앉아서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다 믿었어요. 딱 하나 안 믿었어요. 무엇을 안 믿었을까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계속된 말씀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다른 건 다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장사 지내지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제는 예수님 안 따라다닐 거야. 끝났어.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엠마오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못 믿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같이 걸어가고 이야기도 해요. 무엇을 못 믿었어요? 부활을 못 믿는 거 꽝이요. 부활을 못 믿는 꽝. 너무 표현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꽝이라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17절에서 말씀은 뭐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헛되다. 내가 여러분에게 교우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헛되고 교회가 그런 수없는 설교하는 것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믿음도 헛되고. 왜? 부활이 없으면 왜 믿어? 끝난 건데.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아니, 저를 좀 잘난 얼굴 좀 더 쳐다보세요. 일주일 동안 못 보실 텐데. 어때요? 이해돼요? 부활이 없으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든 뭐 10원을 받든 무엇을 받든요, 부활이 없다면 끝난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내세가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난 지금 당장 공무원 졸업할 거예요. 나 여러분 앞에 안 설 거예요. 아니,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건 영생과의 직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요. 잠잠을 맞이해요.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무엇 믿음이 뭐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한다니까요. 악인은 악인으로, 선인은 선인으로. 이것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다음 주에 공부하겠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누가 부활을 못 믿었어요? 마리아가. 뒤에 나와요. 마리아가 못 믿었어요. 열불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도요, 화나면 무서워요. 막 그냥 집어 던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다고 다 집어 던졌어요. 막 내쫓았어요.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예수님도 욕하신 것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욕했어요. 독사의 새끼. 그분이요, 뒤틀려가지고 너만 그래도 너무 실망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실망하면, 너무 화가 나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액체가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눈에서 액체가 나와요. 눈물을 흘리셨군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나와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표적의 결론에 이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찌할꼬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인데,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에 이르는 복된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